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에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구약의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여러분 걷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관련해서 구약부터 쭉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린 신앙생활의 많은 허탄한 부분들과 또는 힘든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허탄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쏟지 않고, 또는 허망한 그런 홀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고독한 신자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또는 좌절감과 실패감에 늘 젖어 있는 그런 신자들도 만들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에 많은 오염 물질들이 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의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있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신은 신도들에게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신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신을 섬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신은 두려운 존재고, 신이 왜 두려운 존재냐면 신은 우리를 향해서 화를 표출하는 대상입니다.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신의 화를 받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그의 노를 막게 합니다. 그를 감동시켜서 그가 노하는 것을 막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치성입니다. 치성.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치성을 부리느냐, 그것이 신의 진노함을 막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의 진노를 치성으로 막고 우리가 얻고 하자 하는 것들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모든 종교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본능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본능은 이것을 성경 안으로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리는 내 열심, 하나님 앞에 부리는 내 치성, 또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성경의 일부분만 발췌해서 그것이 믿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곧 그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그 과정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믿음은 어떤 것이다라는 한 줄의 그런 문장만 가지고 믿음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믿음은 순식간에 단 일순간의 사건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또 오늘도 믿음의 하나의 벽돌을 세워갑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대목은 우리가 가장 믿음의 때가 많이 껴있는 부분입니다. 노아를 영웅의 반열에 올립니다. 우리도 모두 우리도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자라고 결단합니다. 우리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예. 모세 같은 믿음 갖자, 노아 같은 믿음 갖자,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자, 사도 바울 같은 믿음 갖자. 그 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의로웠고 얼마나 대단한 치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택되었던 이유와 그가 하나님의 보였던 그 모든 헌신들과 결단들을 우리도 닮아가야 돼. 성경은 근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가기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뭘 닮아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죠? 어떤 부분에 도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우리의 행동과 순종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먼저 선제되고 있냐, 선행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과 말씀 아니면 우리의 결단과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계시와 언약과 말씀 아니면 우리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언약을 세우심,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그가 아비집을 떠났더라라는 이 부분에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신 분들,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닙니다. 뭘까요? 그의 아버지 데라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4절과 26절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서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1장은 마태복음 1장과 같이 뭐라고 하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서 데라의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는지에 대한 족보가 자세하게 돋보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다가 데라 부분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족속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데라를 먼저 선택해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부분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먼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여호수아서에서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2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11장 좀 전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요, 언어와 민족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으로 언어와 민족이 흩어지게 되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끝나자마자 창세기, 곧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르 지역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냐면 우르 지역은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민족들을 번성시키고 흩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가는 상관없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해요.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여기서 신전을 짓고 여기서 함께 모여서 살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민족을 흩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흩으시는 게 아니라 언어도 갈리십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이 모일 수 없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바벨탑, 곧 이방신을 섬기는 산물이었던 바벨탑이 우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 이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데라와 아브라함은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신이 만연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데라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찾아갈 만한 어떠한 이유와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아요. 신약에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키셨을 때 우리가 어떠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데나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부터 보면은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우르 지역에서 최소한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종교랑은 다릅니다. 어떤 치성도 어떠한 모습도 정성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요. 우리는 이 전의 과정들을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떠났다더라. 와,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무조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땅에 이르렀을 때 12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너희가 지금 서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선 땅에서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여정들도 쉬운 여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뭘 얘기하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지조차도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알려줄 거니까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결국에 지금 그 땅에 서게 되자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이 이 땅이야.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곳곳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근도 안 만나고 사고도 안 만나고 재난도 안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기근을 거두소서, 재앙을 거두소서.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지만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다면 기근이 들어도 그 땅에 있었어야만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최소한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기근이 됩니까? 그럼 제가 다른 곳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은 고대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라고 알고 있듯이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애굽은 풍요로웠습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현상만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현상만 보려고 합니다. 현상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믿음이 좋다라는 게 현상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현상을 직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현상은 어떠하든 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현상을 직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자 아브라함은요, 현상만 바라봅니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본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믿음의 선택이라는 건 뭡니까? 현상을 직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 아닙니까? 나에게 크고 강한 성읍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라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무엇이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일까?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늘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동의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시작되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도 두려워할 수 있구나. 아내가 이쁜 거예요. 아내가 이쁜 게 두려운 겁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이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 보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누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걱정대로 애굽에 들어갔더니 그 사라의 미모가 소문을 타서 바로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바로가 보니까 사라가 진짜 이쁜 거예요. 바로가 사라를 아내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하잖아요. 막을 길이 없죠. 사라는 바로의 이집트 왕의 아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 대가로 거부가 됩니다.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거부가 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황망하죠. 근데 우리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도 그렇게 찝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여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발동하는 이유도 여기 아닙니까?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남들 부러워할 만큼의 소유물을 갖고 사는 거. 아브라함은 얻었어요. 사라의 미모 때문에요. 비록 자기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됐지만 큰 재물을 얻었다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사실 사라가 이뻤던 게 두려웠죠. 이유가 뭡니까? 사라의 미모 때문에 바로 왕이 자기에게 치하내린 이 재물이 만족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근거도 보면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황망했을 겁니다. 내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구나.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낙타와 노예들과 이 가축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믿음 없음으로 선택한 이 잘못 선택한 부분이요, 이 손댈 수 없는 부분까지 치달았습니다.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들었어도 그곳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 기도든 하든 해야 될 것이었는데 그의 그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봤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그 선택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다 뺏기고 내 손에는 헛된 재물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사라는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것도 손댈지 못할 만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시 원상복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선택이 그냥 단지 뭡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다고 요즘 세대들이 뭘 어떻게 공감합니까? 보릿고개를 지내온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어떤 재앙이 펼쳐질지. 고대 사회예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왜요? 굶어 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신앙의 선택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말씀드린지 알겠죠?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나의 정성과 노력과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근거는요, 하나님 자신이 세운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세운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의 행동을 가지고 말 그대로 상황을 곤죽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개입하십니다. 원상복귀 시키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와서 엉망이 된 일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가 비록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상황을 어지러 높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고 일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한 걸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만 떠올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결국에 그의 인생에서 거듭된 실패와 거듭된 불신앙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 그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떠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하고 계십니다.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실패와 좌절감으로 입도 뻥끗 못하고 묵묵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와 정성과 노력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근거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시라 라는 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본능과 접근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구약 내내 꼬집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은 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끌고 내리려는 그 우상의 짓거리들을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하여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로마서는 이 부분을요 명쾌하게 우리에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후회하지 않으시죠? 왜 후회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나의 길을 쉰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멈춘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하고 후회하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